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죄사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계속해서 세븐 블레싱, 하나님의 7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문은 열쇠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7주 동안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 축복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못 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임하는가? 감화와 감동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든 자가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라. 걸었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치유와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신가요? 근심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도 걷어가 주시고 고민도 걷어가 주시고 여러분 힘든 일들도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믿기만 하게 되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남의 것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낳고 복음은 믿음으로만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을 걸어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그 길까지는 성화의 길, 즉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의롭다게 되는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가 도와주셔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까 배웠죠. 천국으로 가는 그 길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도 또 누가 도와주셔요? 예, 성령이에요. 오늘 잘 배웠죠?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 강의를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천국으로 그 가는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그 죄사함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다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장남에게는 갑절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갑절이라는 문화, 2배 이상 많이 물려주는 게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갑절의 축복, 넘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 또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성경에서 원리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원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뭐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되는 것,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끊임없는 그 고통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를 없애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상만 멈추려고 하지 이 문제의 뿌리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항상 또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끊어내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한 중풍병자를 만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는요,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그 심각한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친구들이요, 참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데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실어가지고 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근데 가정집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 옛날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붕이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나 봐요.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들보를 다 걷어낸 다음에 그곳에다가 맬 것을 매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뚫려가지고 들것에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격이 있어야죠. 놀래죠.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놀래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3절 말씀 한번 2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시면 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중에 26절 말씀 보면 치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세요? 예, 안 보이진 않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안에 움직이는 힘이 원천이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시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될 때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시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기도로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죄사함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 간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1장 7절과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가운데서 있게 되면 단순하게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은혜도 임할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집 지붕 뚫는 거 쉬운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상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에 말씀이 끊어지게 만들고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만나면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이 지붕을 걷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그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때로는요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뭔가 멈춰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요 갑자기 주님께서 뭔가를 갑자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갑자기 지금 제 질병이 지금 나았어요. 이렇게 손 들고 말하게 되면 이 시간에 그것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 지금 내 허리가 우리 장로님인데 내 허리가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암이 치유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온몸이 아팠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몸이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 주시면 얼마나 이 시간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있었던 그 전까지는요 주님이 아무런 기적을 못 일으키셨어요. 왜? 그들은 믿음 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죄사해 주시고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릇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죄사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아니 위대한 모세도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도 이러한 권세를 행하지 못했는데 당신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선지자가 무슨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지금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의 두려움에서도, 저주의 두려움에서도, 사망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사함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겉적인 육신적인 문제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육신의 질병만 치유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 죄가 아직도 내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면 또다시 죄가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주게 되고 저주를 주게 되는데 그걸 두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가끔 저희 몸에 그 뽀드락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계속 커져서 짜면은요, 나중에 그 심각한 사람 봤는데 살이 뚫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가끔 견디지 못하고 막 짜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제 뽀드락지가 나게 되면 아내에게 맡기게 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요, 한번 손댔다면 끝까지 뽑거든요. 뿌리까지 아주 피날 때까지 짜내가지고 그렇게 짜낼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중간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그게 또 자극받아가지고요, 고름이 더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쬐었다고 한다면 그걸 완전히 끝까지 뿌리를 뽑아내야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때요? 아프죠? 눈물이 납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오랫동안 붙어있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내 죄를 끊어낸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아주 좋은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확신 있게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 있는 설교로 제가 전했다고 한다면, 약간 좀 이렇게 확신 없이 전했다고 한다면, 지난주부터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거 믿음으로 받기만 하게 되면 내 것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축복들 내가 다 받아야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팁이 하는데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죄의 무거운 짐은 나에게서 떠나갔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임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요,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근심과 모든 걱정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보게 되니까 다 선포하셨더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 선포였어요. 질병에 대해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다 선포하셨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원리가 되면 선포하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아주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외출을 하게 되면 항상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헷갈리실까요? 집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항상 헷갈려요.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늘 그래서 나왔는데 불안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봤던 남편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 앞에서 나는 가스불을 껐다! 가스불을 껐다! 이렇게 3번 소리 지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스불을 끄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소리 지른 거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증세가 없어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6절 말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요셉의 삶의 형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는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사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치유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병만 치유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치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능력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지금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 설교는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